오늘은 골든타임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남녀노소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어집니다. 그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같은 시간을 주어도 어떻게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밀접합니다. 시간이 없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물체와 사물은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간과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성실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삶을 각자가 성실히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각자의 미래는 물론 이 땅의 미래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은 당연하거니와 이 땅을, 그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각자의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며 내 시간이니까 당연하지. 하지만 그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들은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골든타임은 생존에 필요한 그 사고 초기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구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9년 전에 그 세월호가 생각이 납니다. 만약 세월호 침몰 시에 거기에 선장과 승무원들이 좀 더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15분 동안 더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경이 더 빨리 창문을 좀 깨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동영상 보면 그 배에 여러 군데에서 창문을 깨고자 안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몸짓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구조대원들과 그 해경들은 배 밖으로 나오는 사람만 구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몇 곳에 창문을 깨어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만큼 골든타임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의학 용어로도 골든타임은 병원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즉 환자의 목숨을 다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중증 외상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시간은 응급 외상 환자의 경우에 1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 발병 환자의 경우 3시간으로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 시간 안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응급 환자, 응급의학과가 전에부터 생긴 건 아니고요. 1987년에 세브란스 병원에 처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1988년에 그 서울 올림픽 때문에 이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응급학과가 생겨서 1990년부터 이 학과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행정적인 문제와 처음 생기고 나니까 이 의학도들도 굉장히 난해해서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튼 골든타임은 촉각을 다투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화재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초 화재 5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써서 5분 안에 대처를 한다면
그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든타임이 이렇듯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에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넓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골든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큰 고난이 임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대처를 늦게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모세는 멋지게 대처해 나갑니다. 과연 모세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까요? 모세는 긴급한 상황에 침착히 사건 전체를 명확히 바라보며 헤쳐나가게 됩니다. 이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참 침착히 정신이 있던 상황일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보면, 앞장에 보면 마라의 물을 마시고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을 했거든요. 그 뒤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었죠. 또한 신광야에서 배고프다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오히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원망을 잠재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말렉 전투 전에 또 이스라엘의 원망은 물론 물이 없어서 모세와 완전 대놓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죠. 그러므로 그들의 악한 행실을 잠재웁니다. 이게 반복되니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각종 사고와 그리고 어떤 논란과 다툼, 병걸림, 그런 갈등 등을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니 보통 사람이라면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체를 보고 아말렉과 싸울 사람들을 택하여 싸우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실상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는 골짜기의 주민, 거민이란 뜻을 가졌거든요. 이 사람들은 강성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에서의 자손으로 르비딤 근처에서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으로 지나게 되자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민족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영토를 뺏길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가 되고 맙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호전적인 민족이죠. 거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죠. 4대째 노예를 하고 있으므로 오합지졸보다 더 못한 민족이었을 겁니다. 전투력의 전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참으로 똑똑한 그런 한 청년이 있고, 근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운동 좋아하고 그래서 군대에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두 번째 청년은 UDT를 갔어요. 그럼 만약 이 모범생인 청년들과 모인 사람들과 있다고 가정하고 이 UDT 이 청년들하고 전쟁을 벌인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100% 훈련을 받고 군대에서 모든 것을 배운 이 청년들이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투는 100% 이스라엘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여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 서 있겠다라고 말이죠. 아무리 선별했지만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를 총알바지로 해서 아녀자와 노인과 다른 가족들이 피할 시간을 버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겠다. 내가 지팡이 잡고 하나님 향해서 어쩌어쩌한 이렇게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겠다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당해 본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처음 사고를 당해봤을 때 참으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자꾸 이렇게 튀어나갈 것 같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사진 찍어야 되고 페인트 해야 되고 뒤에서 옆에서 빵빵거리면 빨리 차 치우라고 해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데 괜히 잘못 옮겼다가 그 사람에게 덤탱이를 그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신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요. 거리를 이렇게 집 근처로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요. 나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울분이 차서 그 친척의 엄마가 걔를 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2차적인 부상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흥분하고 침착하지 못하면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교통사고와 그리고 만약 어떤 정말 친척과 가족이 다쳤다면 더욱더 침착하게 이 상황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전화해서 사고 나면 보험사를 부르고 그리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지만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그 통화와 119와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그 사람과 통화하면서 이제 경찰을 부르고 119를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고와 어려움이 닥쳐지면 먼저 저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자 질문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항상 그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긴급한 순간에 모세는 중보합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르비딤 북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요,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르비딤의 그 평야를, 그 전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가 손을 든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는 행동이죠. 아까 찬양의 마지막처럼 두 손을 들고, 이거는 내가 작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말렉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죠. 가끔 제가 찬양할 때 혼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는데요. 두 곡하고 세 곡 하면 한 12분 되거든요. 근데 12분 동안 팔 올리고 있으면 아파요. 근데 어쩔 때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만약 팔이 아파도 그 팔을 내렸다면 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봅니다. 만약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진다면 아말렉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투력이 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말렉에게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승리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중보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분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중보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도 디모데에게 중보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만큼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합법적인 능력입니다. 각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중보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 겁니다. 중보로 인해서 아픈 분들이 분명히 회복되시며 또한 어려움과 고난에 허덕이는 분들이 승리하시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이런 나의 가족이 주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중보하시는 성도님 외에 중보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삶이 고되고 바쁘셔서 중보할 시간이 없어서 어려우실 줄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중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보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예루살렘 안에서 지도자와 성직자들이 타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중보자, 중재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이 예루살렘과 이 땅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중보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넘어지셔서 의식이 없던 분이 의식을 회복하시고,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며 암담할 것 같은 가정에 빛을 발하여 웃음소리가 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중보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인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힘들어 울부짖는 이웃을 위하여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중보하며 나가실 때 주님의 역사가 확연히 일어나는 것을 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세 번째 제단을 쌓고 기념하였습니다. 14, 15,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의 승리를 기록에 남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후대를 위해서 기념하였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 이유는 사람을 선별한 것보다 여호수아라는 군대 장관을 뽑은 것보다 모세가 손을 절대 내리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즉 승리했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알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모세가 나가기 전에 내가 손을 들고 있을 때 너희는 전쟁하면 된다 라고 말했지만,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 모세를 볼 수 있었을까요?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성한 나라 강대국 애굽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아말렉이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참으로 비열하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먼저 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전투력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더 뒤에서 늦게 가는 아녀자와 아이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대대로 원수 삼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은 절대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돕는 분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투력 1과 전투력 80, 90인 어떻게 이것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며 모든 것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땅에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수마트라 정글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형제 자매들이 그 강을 자주 건넜다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인 듯합니다. 이 형제가 강을 건너고 있는데 원래 생각한 것보다 갑자기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무슬림과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친구 잘못하면 오늘 장사 지낼 날이야 라고요. 그 강물을 건너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형제에게 악어가 다가오게 됩니다. 악어들은 혼자 잘 오지 않죠. 이렇게 무리 지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악어는 두 가지로 그 먹잇감을 기절시킨다고 하는데 물거나 꼬리로 치거나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악어가 꼬리로 이 형제를 때리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이 형제는 외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외치게 됩니다. 이 악어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을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을 떠나라 라고 계속 외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외쳐서 그런지 몰라도 악어들이 다른 쪽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본 무슬림과 이교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 형제에게 가서 이제 나왔겠죠, 물속에서 물어보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무슬림과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덮치는 것만큼 긴급하고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죽고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또 다 죽거나 코로나와 같은 치료제도 없는 그런 질병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지고 또한 큰 차가 넘어지고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우리의 일상이 골든타임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긴박하고 다급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성을 기르고 조심성을 기르고 그리고 다른 것을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화재를 조심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들고 다녀야 할까요? 묻지마 폭행을 위해서 우리도 칼 하나 갖고 다녀야 할까요? 이게 그렇게 한다면 괜찮을까요?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어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잊게 하신 분도 보게 하신 분도 중보의 주체도 감사의 대상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안전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험한 상황은 물론 사단의 유혹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은 골든타임과 같이 위급하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하여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